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60회차를 작년 6월 27일에 세워지는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1년 2개월 만에 다시 사도행전을 설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애틀 예수한교회 수요 예배를 통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 1회부터 60회까지 설교 방송은 우리 교회의 웹사이트나 세워지는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흥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부흥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그 밑에 동일한 네이버 국어 사전에 신앙 부흥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었는데요. 뜻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낙심자들을 회개시키며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을 믿게 하는 일. 이것이 신앙 부흥이다. 오늘 나눌 내용은 2000년 전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3편의 짧은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11절부터 12절인데요.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가 12절입니다.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손수건과 앞치마까지 기적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이미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단한 기적이다, 그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기적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기적도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요. 성화, 그러니까 성스러운 그림이라는 거죠. 성상, 성스러운 조각들. 이걸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나쳐서 이것들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숭배하곤 했었습니다. 또 성경 구절을 주문처럼 암송하는 것이나 십자가 성호를
자신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행동들도 하곤 했죠. 이렇게. 예. 우리 모두는 이런 신앙이 위험하고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하고 잘못된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는 이 기적들 앞에 놀라운이란 형용사를 덧붙입니다. 이 단어는 희한한, 비범한, 정상적이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이 기적의 모습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누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을 누구라고 누가가 소개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도대체 이런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이 누가가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던대. 또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죠? 예. 마술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예.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로 인해서 바울과 그가 전하는 예수의 소문이 온 에베소에 퍼졌다는 뜻이죠. 한번 나도 이 일을 가지고 한번 돈 좀 벌어 보자는 겁니다. 마술사들도, 다시 말하면 이 마술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일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마술사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마술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술사는 마술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굿하는 무당 또는 점치는 점쟁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과 점쟁이들도 예수의 이름을 차용해서 돈벌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업이었을 이 행위의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대신 한 유대인 가족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유대 제사장 스게와와 그의 7 아들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유대 제사장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 유행처럼 번진 거죠.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돈 때문인지 아니면 명예나 권력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둘 다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축기 시도의 결과를 누가는 그 다음 두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는 거죠. 악귀한테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그들은 회복할 수 없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들 역시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겨자씨 믿음입니다. 그죠? 겨자씨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하죠. 손 위에 올려놔도 잘 안 보인다고 해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너희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 없더라라는 거죠. 믿음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 아니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대답을 통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이 에피소드는요, 그 바로 앞에 변화산 사건이라는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는요,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17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출처죠. 믿음의 출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딘지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것,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믿음의 자리가 도대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자 제자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지는데요. 2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꾸짖어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스승을 꾸짖으면서 도대체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칭찬했던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다음이 예수님께서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24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인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고요, 자기 십자가고요, 자기 죽음인 것입니다. 그 부인과 십자가와 그리고 사망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죠. 그런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게와와 그의 아들들은 이런 믿음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만 차용했던 거죠.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에 저희가 도달했는데요.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오셔서요. 17절부터 19절까지가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먼저 읽기 전에요.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에베소는 한마디로 마술의 도시였어요. 마술의 도시. 마술 문서 하면 에베소 문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베소 문서 하면 마술 문서라는 거예요. 이 마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술은 미신 같은 거다. 그죠? 점치는 거, 굿하는 거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미신이 에베소 사람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었어요. 한국 문화 같으면 이런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사장 스게와와 그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사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입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신학자들은요, 이 두려움이 혹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제사장들과 아들들처럼 나도 혹시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 왜냐하면요, 똑같은 행동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다는 거예요.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도 예수 이름을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나도 저런 심판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었을 수 있다. 예,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거짓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갖게 되는 두려움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둘 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들에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동사 와서라는 동사가 미완료 과거형인데요. 어떤 에스펙을 갖고 있냐면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개하러 왔다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 대단한 부흥입니다. 그죠?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 중에 특별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술사들이라고 누간 소개합니다. 무당들과 점쟁이들이 그렇게 회개하러 왔다는 거죠. 19절 한번 보실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책들을 모아 불사르다. 이른바 분서 사건이다. 그죠? 불사를 분자에 글서자, 책서자. 이런 일은 당시나 지금이나 한마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특정한 책들이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시행되었습니다. 그죠? 특정한 책들이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좋은 권력이든 나쁜 권력이든 그들의 권력의 기준으로, 그들의 판단으로 이 책 위험하겠네 하면은 불사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책을 불사르는 이 분서 사건은 보통 일반적인 분서 사건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일반적인 분서 사건은 보통 권력에 의해서 그 권력에 적대시 되거나 아니면은 좋지 않은 미풍양속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그런 책들이라면 그 책들을 권력이 모아다가 그거를 불사르죠. 그런데 오늘 이 분서 사건은요, 책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사른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책 주인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책이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할 거야. 우리 공동체를 좀먹을 거야.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이거 나쁜 책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고의 전환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누가는 불타버린 책의 가치를 5만이라고, 은 5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에베소는 은전을 사용했는데요. 그 화폐가 드라크마입니다. 하나의 드라크마, 은전 한 입이요. 노동자 하루분의 임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5만 드라크마면은 5만, 은전이 5만 개라면 5만 일을 한 겁니다. 그죠? 연수로는 137년 동안 일해서 받은 임금인 거예요.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에피소드들 3편이 마감되고요. 누가는 이 3편의 에피소드의 결론을 20절에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이제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당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참신앙으로 부흥시키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의 자리로 옮기시고자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흥케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기적이 시작된 거죠. 지금까지 나눈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버리고 참 부흥을 소망하라. 참 신앙을 가져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주제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머릿속으로는 이 주제에 동의하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책이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관사를 썼죠. 그들의 그 책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말로는 마술사들에게 그들의 그 책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책은요,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는 책입니다. 그 책으로 밥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 책은요, 자신의 종교와 신념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 책은요, 자신의 인생,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열심히 그 책을 공부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 책을 익혔을 것이고 그 책으로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책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자리,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 책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은요, 그들의 선택이 빚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자리로 내몰린 것이죠. 본문 1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 기적의 끝이 이 부흥의 자리, 그들이 그 책을 포기하는 자리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내몰려 온 겁니다. 그 자리에. 그렇다면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나는 하기 싫은데 그 책을 포기해버린 건가요? 자신들의 그 책을 불사른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이것이 그들의 그 책이 나의 생명줄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꼭 붙잡아 왔던 그 책의 가치 없음을 알게 되고요. 더 나은, 아니 최고의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이 책을 포기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그 책을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책과 내가 지금 받은, 내가 지금 소유한, 내가 지금 알게 된 이 믿음과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포기는 자랑스러운 포기입니다. 자랑스러운 포기.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포기를 그들이 어느 자리에서 그 책을 불태웠는가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19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에베소 광장쯤 되겠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번잡하게 오고 가는 그 자리,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그들의 그 책을 불사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그 책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신다. 그것을 선언하는 자리, 그 거룩한 포기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시간으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그들의 그 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태 무엇을 붙잡고 바둥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로 시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책을 가져다 불사르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책의 종류대로 하나씩 내려놓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흥케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부흥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그 책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우리들의 그 책을 불사르게 만들어내십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니군요. 제가 더 나은 의를 붙잡고 있군요.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 가운데 있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